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정말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이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또 교회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곧 세상에 대한 엄습과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또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이 공동체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부의 적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과거 중세 시대에 보면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 무슬림, 곧 이 무슬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쏟게 해서 결국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패단과 그 슬픔들은 그대로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떠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이 현대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위에 있는 나라, 곧 북한이라는 나라도 잘 보면요, 그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인 미국을 자신의 주적으로 표현하고 그 미국을 대항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이 똥돌 뭉치는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어요.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방법 말고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년에 대해서 교회를 얼마큼이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약 70%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큰 위기 속에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다 생을 이제 언젠가는 마감을 하실 텐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한국 교회에 누가 남아 있을까라는 것이 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30%의 청년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청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좋은 책을 선정하고 아니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는 것과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를 훨씬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양선민교회의 3대 비전이 이제는 현수막을 다 붙여놔서 다 보이시잖아요. 이제 개인을 회복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이고, 지역을 회복시키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모든 회복에 있어서 개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온전히 세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이 개인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개인이 회복됐을 때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됐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지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요,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이 정말로 잘못된 신앙관이 깊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우리 정말 전통 기독교에 있어서, 또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서 보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느 한 면만 강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참조 출연하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어느 한쪽만 이렇게 강요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요. 또 한쪽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의 영지주의자들은 구원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원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이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가운데 1장과 2장 또 앞에 있는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곧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이야기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도전이 지금 요한 사도의 그 공동체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정체성인 것처럼,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공동체를 향하여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신약 공동체를 몇 가지의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돼요. 먼저는 자녀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다음에 청년들, 또 아비들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구분을 가지고 표현을 하냐면, 첫 번째로 자녀들이라는 표현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을 받은 자,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먼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14절에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비들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에 있어서 성숙하여지고 이 아는 것에 있어서 멀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서의 아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표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아는 것만으로는 전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얻은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몸소 경험한 자들. 그래서 그 신앙을 떠나갈 수 없고 그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이 잘못된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한 잘못된 이 신앙과
한번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배격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만큼이나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지라는 것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청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들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비들과 같이 성숙해지고요. 청년들과 같이 더욱더 대화감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 사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 사실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내가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체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이제 이단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들에 대해서 분명히 세워져서 그것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여전히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도 있고 아비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오늘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아이와 아비 그리고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서로 연계되면서 서로 끌어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순서적으로 따지면 청년이 이야기되고 아비가 이야기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아이, 자녀를 이야기하고 바로 아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곧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있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에 있어서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들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케어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요,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혼자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공동체성이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고 세워져 나감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에 있어서는 이 도전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뭐냐면 세상의 가치인 돈과 물질 그리고 권력과 권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보여져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공동체인 여러 성숙에 대한 이야기들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 15절과 16절, 17절에 이르러서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경건함과 거룩함의 모습을 띠고 살아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뭐 해야 돼요? 거룩해 나가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여기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모든 죄악, 곧 욕망과 욕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저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저 화려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면요, 허영심을 이야기해요. 허영심. 잡을 수 없는 그 욕망, 잡을 수 없는 그 허영심에 빠져서 세상 것만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한국의 교회 가운데 이제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어떻게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깊이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뇌이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너 아파트가 올랐어? 내가 오늘 주식이 이렇게 투자했더니 이 주식이 대박났어. 아니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더니 야, 이렇게 했더니 돈 좀 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보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가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세상이 주신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요, 이 정욕들에 빠지면요, 세상의 자랑에 빠지면요, 무엇이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범죄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정욕을 취할 수 있는 욕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물질이 생겼어요. 이 물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짓밟겠죠. 사람들을 왜 군림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지금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1, 2장에 이르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삶의 모습이 없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이루고, 그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의 위치에 이르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믿는 자처럼 우리의 것을 내어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이 능력과 내가 가진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바로 후자의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하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쳐서 내려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어줬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꼭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래요. 꼭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이들, 곧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군인들을 잠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군인들은요, 자신이 어느 곳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군인들이 딱 지나갈 때 그가 어떤 수석인지 딱 알 수 있는 거에 뭐예요? 마크죠, 마크. 마크가 딱 달려있으면 아, 저 사람이 어느 부대 소속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마크가 달려있는 이상 이 군인도 알아요. 내가 군인이고 내가 어느 부대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병기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딱딱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소속감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싸워나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누구에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리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적 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적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정말 거절된 삶의 모습, 거절된 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요, 오늘 요한일서 가운데 요한 사도는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꼭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앞에서 살아가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곧 참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마치 도덕과 윤리를 기본으로 두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도덕과 윤리는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철저히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기본으로 두고 이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르지 않는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수탈해 나가면 안 되겠죠. 세금 포탈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저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거예요, 이런 기대와 소망에 차여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해나가면서도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성경 오늘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속해 있고 부활하심의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 걷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 이렇게 말씀했다 해서 이렇게 말한다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을 짓밟으면 안 된다고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의 모든 인격을 짓밟으면 안 된다고요. 도리어 우리는 그들의 인격을 세울 수 있어요.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사장인데 우리 회사에 누가 있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들을 짓밟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싸워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준비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